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나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범죄했으므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성령을 통하여 잠자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거룩한 뜻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번민과 불신과 절망과 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불쌍하고 나약한 영혼들을 이제는 성령의 은사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과 믿음 그리고 희망과 강함으로써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매년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그 옛날의 교회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 가톨릭의 천년 묵은 먼지를 털어버린 개혁자들의 정신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작은 불편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또한 교회의
교회됨을 망각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며 부인하는 생활 속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수능을 앞두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기억력을 7배나 더하사 한 명의 자녀도 낙오되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도 기둥과 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성규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역사하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으로 택하사 40여 년의 세월을 수고하게 하셨사오니 그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행복하고 복된 노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오경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물권과 축복권을 종의 손에 쥐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느슨했던 저희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불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순종드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그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장사하다 할 때 장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그래서 물건을 이제 사가지고 또 되팔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다, 그런 얘기죠. 이익을 얻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는 얘기고 이익을 위한 행위가 장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정정섭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준비가 되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짤막하게 기사를 봤는데 정정섭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한 달에 매출이 11억이 된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네요? 11억, 11억이고요. 이제 뭐 큰 회사를 하거나 직원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부인이랑 이렇게 몇 명 하는 것 같은데 매달마다 11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 매출일 때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1억.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뭔가 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분이 뭔가 뭐 이익을 얻으려고 뭘 비싸게 팔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한번 자세히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송이버섯을 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본인 산이 있는데 산에서 채취를 해서 팔고 또 다른 지역에 나오는 송이를 또 이렇게 매입을 했다가 또 팔고 또 다른 거 뭐 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이게 사업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이분이 이제 한 명 고객이 오면 그 한 번 고객을 10년 단골로 만드는 것이 이분의 목표라고 합니다. 10년 단골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 단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비싸게만 판다고 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얻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도록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장사 잘하는 사람이죠. 때로는 이제 적정한 가격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또 아주 가끔은 보니까 가격을 아주 높게 책정을 해야 잘 팔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렇든 저렇든 고객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장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뭐 이렇게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 왠지 안 나올 것도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보면 돈에 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에 비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고 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 그가 그 밭을 산다.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은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물과 같아서 누군가가 그 보물을 알아보게 되면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뭐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무엇을 살만하다? 천국을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것보다 그런 것들보다 더 값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도 잠깐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팔아서라도 살만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이제 성경에도 장사 얘기가 나오니까 교회도 마치 무슨 장사를 한다면 교회가 남겨야 할 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생명을 사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보면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들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들 가운데 보면 아주 가끔은 생명을 남기기보다 숫자를 남기는 것, 생명을 남기는 것보다 건물을 남기는, 혹은 생명을 남기기보다 어떤 교회의 이름이나 명예를 남기는 것, 생명을 남기기보다 재정을 남기는 교회가 아주 간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5번째 주제인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적 교회,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적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와보라는 차원을 넘어서 간다는 거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려면 그냥 누군가가 오면 내가 돈 들 일 없는데, 가려면 가는 비용, 가서 수고하는 비용, 헌신, 노력, 그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게다가 가서 제자를 삼는다고 했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정말 많이 애를 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적 교회는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가서 제자를 삼는 과정이 생명을 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생명을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비용을 많이 지불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을 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마 조금 선뜻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뭐 교회가 뭘 산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비용을 지불한다는 둥, 이런 말들이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없는 얘기 그냥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를 하시려면 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어느 시대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대마다 문화들이 있습니다. 문화들이 있는데 문화는 그 시대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한일교회도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또 다양한 문화들과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약 성경을 쭉 보다가 뭐 구약이 특별한 것 아니구나, 특별한 것 아니야, 뭐 그때 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누가 누구를 모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문화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훨씬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 무르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 되찾는다, 구속한다, 무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뭐 이것이 고엘 제도다, 이런 말이 딱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고엘에 관한, 고엘 제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위기 25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가, 친척들이, 가족들이 나를, 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우리 친척들이 나를 그 빚을 갚아주고 종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이제 때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 땅을 팝니다. 그러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가 땅이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옆에 있는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 빚을 갚아주게 하고 땅을 되찾도록 만듭니다.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때로는 민수기 5장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형제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도 하고, 또 민수기 35장에 보면 믿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무고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누가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형제가 나를 대신해서 피해 복수를 해주는 역할도, 그런 것들도 다 이 고엘 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대신 빚을 갚아주게 하고, 왜 대신 복수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을까요? 자,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공동체가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빚을 진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사기 당한 사람, 살다 보니까 힘든 사람, 한번 넘어지면 도저히 혼자 못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점점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잘없이 다 같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제도를 주셔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하잖아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대신에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따라라.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계속 잘 따르면 너희들은 계속 내 백성이다. 이런 계약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런 계약 관계를 맺을 때 보시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맺으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또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집 거래 같은 거나 어떤 거래든지 계약할 때는 뭘 먼저 줍니까? 선금, 보증금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증금은 누가 주는 거죠? 사는 사람 쪽에서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파는 입장이신데, 파는 입장에서 보증금까지 다 주셔요.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 책임지겠다. 고엘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해를 입습니다. 그럴 때 누가 짠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복수를 해 주십니다. 그것도 바로 고엘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런 구약시대에 이런 정신이 이어져서 결국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고엘의 사상이 가장 최고조에 이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디도서 말씀에 나온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값은 우리 스스로가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비용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보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이 고엘 정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엘 되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보시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고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엘이 되어 주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엘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바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고엘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고엘이 된다라고 한 이 고엘 제도에 관한 것은 1차적으로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그 법은 이스라엘 안에만 통용되는 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전반에 걸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까지도 보니까, 이와 같은 종류의 일들은 정말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디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한 일, 너희들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의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일을 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구해야지,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영혼 구원하는 것, 계속 우리 교회가 힘써오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그냥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이 필수적이고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룻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룻기의 이제 주인공인 룻이 남편을 잃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에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친척 중에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보아스와의 관계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실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제 빚도 갚아줘야 되죠. 또 이제 룻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없으니까는 또 그 인생을 다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요. 이제 룻에게 룻을 책임져야 할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책임 못 지겠어. 그러다가 내 있는 재산까지 다 손해를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말 미안한데 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장면이 룻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한 사람 인생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과정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룻의 인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더라. 고엘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 그래서 보아스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룻기 2장에도 보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 뭐 재물이든 뭐든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보아스의 앞에 삶이 쭉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떻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고엘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희생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의 고엘 사상이 쭉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고엘 역할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엘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이런 고엘 사상이 신약에도 계속 그대로 이어졌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자체가 세상 열방을 향한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비용을 지불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피로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비용을 지불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보니까 그 명령 역시 이 고엘 사상과 같은 맥락을 갖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무슨 명령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 속에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담겨 있죠. 첫 번째는 가라는 것, 두 번째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중요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는 것,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고 수고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나를 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붙들고 제자를 만들기 위한 숱한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수고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3차례 정도 이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짤막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인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신 후에 제가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자,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먼 곳까지 갈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아직까지도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을 단지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거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할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방식대로 따라갈 때 정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여러분, 제가 장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실까요?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장사는 뭔가를 남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장사하시는 걸 보면 맨날 손해보십니다. 매일같이 적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의 비용을 항상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적자입니다.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전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사는 앞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이지만
뒤로는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남기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도 지역 가운데서 비용을 지불하고 희생을 하며 생명을 사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참으로 크나큰 비용을 지불하며 희생을 하시며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그의 비용의 값으로 생명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선교적 교회로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연합으로 모이겠습니다. 5교구가 주체가 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있습니다. 영천교회당에서 모이고요.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화요일에는 여전도회 총여전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6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이제 우리 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를 했는데 추대한 건에 대해서 이제 노회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 추대 허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식과 또 이제 직원들 가운데 은퇴에 해당되시는 분들 직원 은퇴식과 또 오계강 목사 위임식을 함께 그날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제 우리 구역이나 어디 속했는지 잘 살펴보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앞으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교구 18여전도회 전순자 권사님과 1교구 21여전도회 정현숙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의 어머님이시고 정현숙 집사님의 시어머니십니다. 우리 박남중 팔남중도회 박남중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추만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일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3시 30분에 입관 예배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4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내일 12시가 발인인데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출발해서 11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숙자 권사님께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 든바 밝게 비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건축과 장학과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기타 제목들과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마음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영혼이 풍성해지도록 도우시고 저들의 이 땅 가운데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